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심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성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기 단계의 기쁨으로 성경 상고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 물론 이제 초기 신앙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 안 읽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쁨이 있다고요. 저는 고3 때 예수 믿어서 이제 처음엔 성경도 없이 교회 갔죠. 맨손으로. 지금이야 셀폰 속에 다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보면 워낙 쉽지만, 성경이 그때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이 빨간 성경책이었어요.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성경책인데, 그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니 표시가 나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빨간 성경책 들고 다니면 제 교회 다니는구나 뻔히 알아서 성경책을 어떤 분은 그러다 신문에 싸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빨간 거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표시가 나요. 다른 책 든 게 책과 같지 않거든요. 시커멓고, 첫 번째는 카바가.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나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저도 왜 이렇게 빨갛게 했을까? 사실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누군가 그러다 이게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그 빨간 성경책이 우리 침이 좀 튀잖아요. 얘기하다가 또 대화하다가 기도하든가 침이 좀 튄다고. 그러면 빨갛게 칠한 그 책 표지 이런데, 지금은 금물을 이렇게 바뀌어서 침쳐도 상관없죠. 표시가 안 나는데, 그때 빨간 색을 칠해 있으니까 침이 튄 게 표시가 나요. 피 흘린 것 같았고. 그래서 침 튄 게 표시가 나서 묘하게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 표시가 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예수의 피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초기에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펴놓고 얘기하다 보면 침이 가끔 튀어서 그 책의 끄트머리 같은 치면 그게 이제 빨간 데에 튀어가지고 그게 침이 튀니까 이게 흘린 것 같이 물이 흘린 것처럼 표시나잖아요. 그런 표시가 마치 그 피가 잠깐 흐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경우도 있었었는데, 아무튼 저는 성경을 제가 산 것은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나서 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았던 용돈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샀는데, 하여튼 빨간 하드 카바에 이제 비싼 거는 아마 자크가 담긴 게 비싼데, 그건 못 사죠. 비싸서 못 사고, 안 비싼 거 사놓으라고 이제 그 빨간 카바에 빨간색 칠한 거 그거 사가지고 고3 때 처음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침이 튀어서 이제 그게 벌겋게 이렇게 흘러낸 것 같이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이해도 하면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의 피가 아니죠. 그저 그냥 침 튄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성경을 들고 가면서 내가 샀으니까 성경을 들고 가면서 정말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가까이 해본다는 이런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엔 워낙 성경이 흔하기 때문에 새신자가 오면 성경 하나 줄 정도의 흔한 넉넉한 교회가 됐잖아요. 흔하고 넉넉한 교회. 또 이제 성경도 아예 안 주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성경 배분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왜 그러냐? 핸드폰에서 성경 찾으면 검색하면 다 있으니까. 이게 가깝고 쉽지만 더 안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예 성경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그거 없어 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시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하도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조금씩 따라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더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성경으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접어놓거든요. 다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가진 셀폰의 성경은 접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 책갈피 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는 메모도 할 수 있고요. 성경에는요. 줄칠 수도 있고요. 접어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영감을 그대로 박아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셀폰의 성경은 다 디지털 성경이다 보니까 이게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다 완전히 백지화 시키는 거예요. 한번 읽을 때 감정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보게 하고 또 지워버리고 다시 보게 하고 또 지워버리고 다시 보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성경이 내가 옛날 찾던 성경이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만 찾거든 보거든요, 이렇게요. 그 성경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종이 성경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디서 내받았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지 능력을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지 능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 디지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계속 원점. 계속. 왜? 계속 새 성경만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성경을. 거기에 기록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앞으로는 기록하시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모. 성경 안에다 그냥 메모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성경은 아마 누군가가 그거 하면 또 많이 인기 끌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근데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 하면, 거기에 좀 메모해 놓으니까 성경 읽을 때 또 똑같은 또 성경을 보면서, 옛날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감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자꾸만 꼬투머리만 있어도 탁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쓸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감이 어느 계기가 탁 뜨면 탁 떠오르거든요. 뭐 많은 거 아닙니다. 한두 글자만 봐도 떠오르거든요. 내가 이거 왜 적었지? 하고 생각 조금만 하면 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종이 성경으로 된 아날로그 성경이죠. 그야말로 아날로그 성경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뭐 잠깐 검색하고 찾는 것은 여러분이 좀 편하게 디지털 성경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읽을 때만큼은 계속해서 성경을 정독을 하거나 또 속독을 하든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아날로그 성경으로 여러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 성경으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영감을 더 보존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또 거기 읽다가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도 해놓고요. 성경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깨끗이 봐서 그 어디다 어떤 유물에 쓰려고 그럽니까? 어떤 분들은 줄 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줄 쳐도 상관없어요. 영감을 보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자기 것 사용해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저는 저도 성경이 한 4권? 4권 정도 성경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40년 생활해서. 그러니까, 헤어지게 만든 게 4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성경 2-3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권만 가지고 계속 보니까, 이게 한 5년 지나가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4-5년 지나가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봤다, 성경 한 번도 안 떨어뜨린 사람, 헤어지게 안 한 사람, 아마 손 들어보려면 굉장히 많을 거래요. 성경이 유물이에요, 유물. 다음 세대에 그냥 그 성경을 넘겨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 제가 떨어뜨린 성경을 다 저 창고에 넣어놨는데, 정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안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성경을 자기 것을 만들어서 성경이 헤어지게, 정말 성경이 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이 보면 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으면 헤어지겠냐고요. 한번 적어도 한두 권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에 한두 권은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 그래서 그때 고3 때 성경을 사고 처음 이제 샀을 때, 아빠 이 말 하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 그랬는데, 자기가 사야 성경을 더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사고 빌려보는 것도 읽는 비결이긴 한 것 같거든요. 어느 분은 빌려보다 보니까 빨리 갖다 줘야 돼 성경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아무렇게나 쉽게 얻게 되면 성경에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용돈을 모아서 성경을 사게 되면 성경에 애착이 있죠. 자기 용돈을 모아 샀기 때문에 애착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더 모아지게 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이제 거의 나눠주는 거, 교회에서 나눠주죠. 대부분이 나눠주는데 조그만 성경 하나 나눠주죠. 대개가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뭐 나눠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거 앱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어쨌든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해서 더 성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을 더 힘입어서 말씀을 그걸 깊이 정말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 그런 기쁨들, 이건 이루말 수가 없거든요. 이런 기쁨들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 얻는 기쁨은 사실은 이제 먼저 기도의 기쁨이나 교제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기도의 기쁨이 더 많아지게 하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누려지게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봉사의 기쁨이나 교제의 기쁨도 이제 더 깊어지게 하고 더 발전되게 하려고 한다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교제할 때 그 기쁨이 더 깊어지는 거지, 그냥 일만 하거나 봉사하면서 일만 하거나 그냥 이런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많다면 그 교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주고받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교제 가운데서. 난 잘 몰랐는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같은 성도끼리 말씀 얘기할 때는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영어 배우게 되면 ESL 과정 들어가면 거의 레벨이 같잖아요. 그죠? 다른 레벨이 안 섰거든요.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는 말을 잘해요. 또 그렇게 쉬운 말만 어떻게 골라서 하니까 나도 쉬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미가 있죠. 그 레벨이 높은 단계 막 섞여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무시도 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영어 발음이 시원치 않다고 이런 거 느끼면 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교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 훨씬 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레벨이니까. 이건 레벨이 같다고 하니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한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명한다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신학은 어떻고 업무에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기 쉽거든요. 설명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 그거 상관없는데 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얘기 그렇게 긴 시간 설명 안 하고 짧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봤는데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자신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교제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교제도 풍성해지고 또 기도응답 풍성히 받으시고 또 봉사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 그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우연히 봤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성김을 받으러 하지 않았다. 성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 받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아,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가서 뭘 할까 하다가 섬기는 쪽에 일을 하나 찾아서 막 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 생각하며 섬겼더니 훨씬 더 기쁨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섬김이 그게 참으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되는 거죠. 말씀이 바탕 안 되고 잠깐 와봐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섬기게 되면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인 섬김은 그만큼 한두 번은 하겠지만 계속 하게 되면 왜 나만 시켜 이런다니까요. 왜 나만 시켜? 그리고 이제 그 시키는 사람 옆에 가까이 안 가려고 옆으로 쓱 피하고 밥 먹을 때나 돼서 올라오고 이럴 겁니다 아마. 뻔하죠. 자기가 말씀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따른다는 건 능동적으로 섬기게 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더 서로가 막 섬기는 것이 더 좋은데 이제 그런 섬김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봉사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두 번 한 다음에는 안 하려고 빼고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도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두 다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안다면 초기 단계 기쁨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게 저는 여기서 초기 단계 성경 상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저는 뭐 많은 생각 안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성경 읽으면 뿌듯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책을 내가 읽는구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뭔가 모르게 으쓱해지고 뭔가 모르게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오신 분에게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성경을 얘기하면서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이 이 성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설명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세계 시민이 아니라기도 관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권하는 거. 세계에 속한 지구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책을 안 보고 무엇을 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지구촌 시대라고 요즘에 그러는데 다른 나라를 아는 것커녕 성경을 알아야 이제 어디 가든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의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성경 한 구절 딱 인용하면서 대화하면은요 와, 저 사람 되게 유식하네 이런다니까요. 그럼 우린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성경을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안 하는 것 뿐이지. 불신자들이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예수 안 믿는데요 하면서 딱 할 때 굉장히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성경을 그만큼 봤다는 거죠. 아니 불신자도 인용하는 성경인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초기의 신앙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안 보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옛날부터 한 얘기지만 이런 책들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고 또 더 나가서는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됐다 이 표현 쓰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은 지금 이게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이 BC 1500년경이거든요. 35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가 그때 기록한 거죠. 물론 그 전에 기록한 문서도 있을 거예요. 문서는 없고 어떤 점토파이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보면 점토파이나 더 나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건 있겠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렇게 책을 가지고서 정말 기록되어서 이렇게 그때부터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이게 가장 오래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런 책들, 요즘에 뭐 유명한 뭐 그런 책들 있죠. 오디세이야, 뭐 또 일리아드 이런 얘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옛날에 서사시들이 있죠. 이거보다 훨씬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그것은 BC 700년, 800년 그저 전후로 기록된 거고요. 이거는 1500년 그거보다 훨씬 전에. 뭐 시대를 말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때 기록된 거예요. 단군 시대예요. 이게 단군 시대. 한국으로 비유한다면 1500년이면 단군 시대예요. 단군 시대. 중국으로 비유한다면 은나라, 상나라 시대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은나라, 상나라 시대. 은나라, 상나라 시대, 단군 시대로, 단군 시대인데 단군 한 5대 단군, 색불 단군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그때 전후에 기록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6대인가 7대쯤 될 것 같아요. 단군으로. 네, 2333년이 조선이 세워진 나라니까. 근데 그 뒤에 한 800년 뒤에 기록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때 지금은 단구시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구시대에 기록됐다는 것, 신지비사라고 하는데 신지비사의 내용 3가지만 전해줄 뿐입니다. 단군시대에 썼던 8조 법금 중에 8개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 법조문이 역사에 전해져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밖에. 그러니까 책이 없습니다. 이런 책으로 된 게. 그러나 이거는 그때 기록된 책이 몇 면 이어져서 이렇게 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손에 엄청난 역사적 유적을 담긴 책을 들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버리고 무시하고 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하도 많이 흔해진 책, 흔해 빠진 책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놀라운 이런 책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에는 이게 모두가 다 그냥 옛날에는 이 헛것인 줄 알았는데 그냥 소설처럼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유물이 그대로 지금 발견이 되잖아요. 홍해에 가면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그 수레들이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이것도요. 다윗, 솔로몬 요즘에는 솔로몬의 어떤 무덤도 발견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어떤 그냥 꾸며낸 얘기라고 막 무시하고 어떤 그 전설처럼 전해지는 것을 성경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제 오늘날의 고고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성경이라는 역사적인 시대가 많이 그냥 회복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구나라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고고학 덕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들고 있는 역사책 중에 최고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최고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인 역사를 기록하고는 분명 한 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책을 들고 있으면서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정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주 소홀히 여긴다면 그만큼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을 좀 새롭게 그냥 껍데기만 보더라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안에서 초기 단계의 뿌듯함과 그 기쁨과 만족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이해 밑바탕의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해들이 있을 때 이거는 사실 옆에 사람들이 새로운 분들에게 조금씩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오래된 거야. 몇 가지만 외워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안 읽고 본인도 안 하죠. 뭐 그 정도 아니면 본인이 읽었을 텐데 이제 그거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 어디 백과사전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찾아보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한 상식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들이 정말 통해서 기본적인 초기 단계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그래도 읽는다는 거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성경이 성경이 이 기록한 것이 한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거 알죠? 좀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볼게요.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성경은 한 35명 정도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왜 66권인데 35명 정도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을 많이 썼거든요. 바울의 서신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신약에 이제 구약에 상구 27, 39권, 신약이 27권이거든요. 상구 27. 그렇게 해서 이제 66권인데 신약이 27권 가운데 대부분이 바울이 많이 썼고 이제 구약에서도 여러 사람이 중첩되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자 미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쓴 사람을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 35명 이상 많은 사람이 썼지만 그 성경이 이제 공교롭게 주제는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35명이 썼는데 한 주제를 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한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고 또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행적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예언되면서 관계된 얘기를 예언한 말씀을 쭉 기록한 것이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 제자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믿음을 가질 자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35년간 35명 이상이 쓴 책이 한 주제를 흐른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이니까 1500년 전쯤 모세 시대거든요. 1500년 전쯤 이제 모세가 이제 그때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AD 한 100년까지 이렇게 기록했다고 신약은 AD 100년 전후까지 다 기록했거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쓴 것이 요한계시록 한 90년대 요한이 죽기 전 요한이 100세 넘게 살았는데 90년, 100년 전후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로 보면 한 1600년의 기간을 두고 기록한 거죠. 근데 이렇게 1600년 두고 한 권의 책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1600년 동안에 어떻게 책을 편집해 놨는데 그 책이 공교롭게 놀랍게 한 주제가 흐른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런 성경에 대해서 상상 안 되는 이런 성경을 안다는 것이 뿌듯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성경이 이런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있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게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때 예수님이 언급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돼. 왜?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 아직 편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이었고 또 공생애 마치고 그 제자들이 서신서까지 포함되려면
이게 AD 300년쯤 가서 편집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그때 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성경이 한 분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고, 더구나 이제 신약에 와서 편집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이 놀랍게 36명, 여기서 36명이 5명이라고 할 때 35명도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이제 그 저자도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였고, 어떤 사람은 의사였고, 다양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의 글일, 또 시간도 1600년 기간이고, 또 35명이나 되고, 이게 더구나 한 장소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바빌론까지, 또 중동 그 이스라엘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빌론까지 쭉 그 당시 로마 세계 전체에 다 퍼졌던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대, 그 성경이 기록한 시대가 쭉 그렇게 전체 로마 전체 전역에서 기록될 만큼 한 시대가 아니고 1600년 동안, 또 더 나가서 이제 각각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더 정말 놀라움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성경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 지혜를 그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도서관에 만약에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 책이 수백만 권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수백만 권의 책을 가치보다도 성경 한 권의 가치가 더 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수백만 권의 책으로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수백만 권의 책으로 그걸 다 짬뽕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짬뽕시키면 시커먼 것만 나오는 겁니다.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 수백만 책 속에 신학서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그걸 읽어서 여러분이 종합해서 거기에 다 읽고 다 연구해서 종합하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가능한 거죠.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신학서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거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유명하신 분, 아주 훌륭하신 분, 전 세계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이 훌륭한 그 설교집이 도서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더라도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신학자가 쓴 책이라 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신학자의 얘기만 듣고 그 목사님 얘기만 듣고 한다면 당신도 뭔가 핸디캡을 가질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점을 가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러면 도서관의 책을 다 섭렵해서, 요즘 AI가 나오잖아요. AI가 나와서 AI는 수백만 권 다 섭렵할 거요. 사람은 못해도. 그러니까 AI가 그럼 구세주가 되는 건가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AI를 신봉하는 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도. 정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그런 정보와 지식들 다 짬뽕시키면, AI 같이 짬뽕시키면, AI는 알다시피 성경을 별도의 가치를 인정 안 하기 쉽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다 성경이나 다른 책이나 똑같이 1대1로 다 이렇게 성경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암흑에 빠질 겁니다. 암흑에.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지식이 모아지면 결국 암흑 덩어리거든요. 거긴 빛이 없습니다. 거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지식이,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대표적으로 색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죠? 색을 다 인간이 만든 색깔을 피조물 가운데 뽑아낸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색깔이 모아지면 검은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무지개 색깔을 다 모으면 검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빛으로 만든 빛을 모으게 되면 그 빛은 흰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빛은 다 모으면, 빛의 삼원색을 다 모으면 흰색이 되는데, 색의 삼원색을 모으면, 이제 검은색이 된다고 그래요. 인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인 거죠. 지식은 인공적인 겁니다. 지식은 인공적인 거여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을 모아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바로 검게 되는 거예요. 색깔의 삼원색이 검게 되는, 모으면 검색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 빛이, 인간이 만들지 아니한 빛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흰색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빛처럼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수만 권의 책을 다 모은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책이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 안 하시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당신이 훨씬 더 크리스찬보다 상식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당신이 정말 더운 명언도 많이 알 수 있고, 또 아주 훌륭한 그 얘기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요즘 좀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만든 인공적인 지식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감동으로 만들어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지식을 짬뽕하게 되면 어두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적인 지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지식,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지식, 성경이 아닌 어떤 성경 교재든, 어떤 설교집이든, 어떤 신학 서적이든, 어떤 신앙의 에세이든 사실은 다 인공적인 가미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간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인공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미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여러분이 오케이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경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신앙부터. 이게 우리가 밑바탕이 안 되면 성경은 점점점 있으나 마나 할 것이고 사라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성경을 파는 판매자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파는 판매업자라고 한다면 아마 더 그래서 강조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팔아서 제게 이득 한 번도 안 합니다. 성경 공회에서, 성서 공회에서 성경 많이 팔 때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 얼마 주지 않습니다. 배분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서 공회 멤버들이 감리교나 장로교 멤버이기 때문에 각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 우리 교단에 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미국 그 교단인데, 미국 교단에, 미국의 교단, 남침례교회 소속 같이 연결된 교단인데, 좀 여기서 많이 팔아주면, 영어 성경 많이 팔아주면 좀 오느냐? 아니에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팔아서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려고.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로만 보지 말고 아날로그적인 정말 이 종이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영감을 보호하고 영감을 유지하고 영감을 더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지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AI를 따라가겠으며 세상에 그런 로봇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덜 똑똑하기 때문에 그놈들이 우리가 무시하면 이렇게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그 무시하고 너 왜 이것도 모르냐 몇 번 했더니 그 AI가 삐졌대요. 삐져서 정말 막 대드는 거 보면서 안 쓰기로 했다고 안 쓰는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AI도 삐지는 것 같아요. 무시하면. 그러나 그 훈련이 잘못된 AI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식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뿌리를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 이 성경이 꼭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그러면 새신자에게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새신자만이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만 성경 읽고 구원받아야 된다. 난 원인 성경 읽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이 필요 없다. 난 지지처리면 돼. 성경이 이미 아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이런 재미있는 표현 있죠. 이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새신자 단계에서만 성경 읽어야 되고 그때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성경을 또 필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교훈이 들어있고 거기에 책망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또 정말 바르게 함이 들어있고 의로 교육이 들어있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당신이 어디가 책망받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바로 의로서 바로 교육될 수 있거든요. 성경 읽지 않으면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하고 거만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성경 읽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하긴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바르게 하는 방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자신이 잘못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다. 그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왜 열등에 빠지고, 거기서 왜 좌절하고, 거기서 왜 포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바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어. 굉장히 똑똑해. 훌륭해. 많은 직들이 훌륭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자기가 책망받을 게 없는 것 같이 말해요. 그에게 뭔가 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면 막 팍 튑니다. 당신이 무언데 지적하요? 하면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구원이 뭘지도 모릅니다. 책망 받아야 됩니다.
누가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책망할 게 없어요. 책망하지는 안 됩니다. 더구나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 노인들 책망해 보십시오. 노인 돼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부터 그 노인간 등 돌려야 됩니다. 안 만납니다. 그렇게 자기 경험이 더 확고하고 생각이 확고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틀렸어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난 이렇게 죽을 거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이거요. 심각한 거만이고 교만인 건데요. 바로 이런 심각한 교만과 거만을 누가 책망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너는 지금 거만하다. 너는 책망한다. 성경을 통해 책망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당신이 완벽합니까? 말은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지. 그런데도 뭐 한 가지 지적당하면 아주 막 그냥 팍팍 튑니다. 잘난 거죠. 예?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미리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다듬어 가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받으면서 자기를 다듬어 가셔야 되는데 다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난 거죠. 더구나 거기서 성공까지 했어 봐. 거기서 대통령이 됐거나 또는 차장이 됐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명예에 높이 올라갔거나 해봐요. 지풀 알지도 못하면서 1시간씩 2시간씩 혼자 다 떠든다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경을 안 읽고 있으니까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계속 자기 자신이 책망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고 또 바르게 해야 하면서 거기서 배워서 또 올라가고 또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철저히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드리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심각한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떠내려가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렵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넌 해라. 나는 나 편한 대로 살 거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이제 심각해져 가는 거죠. 책망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될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이 그러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워서 마침내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자신이 성장한 자들이면 더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통해 책망받고 성경을 통해 바르게 되는 길을 배우고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새로 교육을 또 받아야 되면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로 교육받는다는 것은 재교육되는 겁니다. 옛날과 다른 차원 또 다시 성경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전엔 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교육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룩한 선선한 사이클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는 길처럼 가는 겁니다. 오만함과 거만함과 고집샘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런 성경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몇 가지만 한 얘기하고 맞자 몇 가지 한 세 가지는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특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그 특성을 여기서 5가지 이렇게 뽑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이라는 것은요, 영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육체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노인에게도 그게 적용되고 어린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적용했고 2000년 후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2000년 뒤에 주님이 안 오시면 그때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왜? 영이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데, 참이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다 인정돼야 진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참인데 한국에서 참이 아니면 이게 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진리인데 한국에서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한국에서도 진리요, 캐나다에서 진리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도 진리가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진리가 되고요.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진리라고 할 때 이런 진리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에게도 진리가 되고, 아시아의 황인종에게도 진리가 되고, 또 유럽의 백인들에게도 진리가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아니면 북쪽의 정말 원시인들에게도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누이트 민족이라고 하던데 그들에게도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이 화성에 가 살았습니다. 화성에 가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우주선이 발달돼 가지고 인간 몇 명을 태우고 거기에 완벽한 우주 공간에 집을 짓고 마치 화성에 가서 산다고 가정합시다.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진리는 화성에도 진리인 거예요. 또 진리는 하늘에도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디나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말이 주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6장 23절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요 연대적이지 않습니다. 연대적이지 않아요. 각각 개인의 생명은 어디에 드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었는데 정말 우리 손자가 생명을 대신 얻는 게 아닙니다. 각각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 그대로 100%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난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면 연대적이잖아요. 그죠? 연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모태신앙인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그럭저럭 생활 습관은 기독교의 습관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신 안 차리면 생명을 못 얻습니다. 그냥 젖어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그 부모가 떠나는 순간에 허둥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생명 얻게 해달라고. 내가 생명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우물로만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 몇 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형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몇 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예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어진대요. 3세대 지나가면. 3세대는커녕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은데요. 당대에도.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득이나 보고 살다가 이제는 세상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각각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야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안 되면 순교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 내가 왜 죽어? 살았다가 다음에 또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순교의 자리에서도 회피하게 하는 거죠. 세상처럼. 꼼수로 두고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서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이 많은 책들이 서술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 있는 거잖아요. 풀어서. 그죠? 그래서 이해하려고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은 기역 더하기 아 더하기 리을 말이고 쓰면 쌍시옷 더하기 의 더하기 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제가 쉽게 비유로 말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 명령이 내게 영생인 줄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 영생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불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꼼수를 통해서 살짝 비껴가고 꼼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살살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굴절하지 않아요. 반드시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당신을 찌를 거예요. 최후에 그저 당신이 아주 꼼수를 많이 들은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찌를 것입니다. 왜? 이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빛이 돌면서 이 안에 돈다고 하잖아요. 소리가 지금 우주 안에 돌고 있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답니다. 말소리가 우주 안에 돌면서 계속 지금 소리가 지금 그래서 그 정보 탐지자들이 첩보 활동하는 거잖아요. 누가 전하는 거 다 찾기 위해서 그 주파수를 찾는 거예요. 전 세계 음성 중에. 무서운 시대예요. 시대가 벌써 이렇게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찌 하겠어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굴절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슬쩍 몸을 비끼고 길을 돌려서 옆에 비끼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최후에는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마지막 때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난 말씀 몰랐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그렇게 당신이 항변한다면 슬로우 비디오 보여줄게요. 언제 어느 날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 언제 어느 날 누구를 통해 들었던 거, 언제 어느 날 어느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거 다 해서 또 그때 그런 말씀 했었지? 들었지?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 That was me.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그냥 이렇게 비껴가 하지 말고 자꾸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먼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단계 더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품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령한 품위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러면 말씀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참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말씀으로 많은 열매 맺게 된다. 1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하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명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경이라고 할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으로 건지신다. 말씀이 없으면 건질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정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놀라운 거죠. 시편 19편에 보면 말씀이 어떤 효과, 말씀을 완전하여 이제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은 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말씀을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게 하고,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에 기쁘게 하고, 말씀은 확실하여 다 의로움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통해서 경계를 받음으로 그걸 지킴으로 상이 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이제 쭉 7절부터 9절 11절까지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